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길라자비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본문 내용이 깁니다만은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길 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유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싶다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행도 계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어떤 삶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필요하고 또 이웃을 위한 삶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에 다윗이 했던 일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언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는 지금 뭐 한 20여 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던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여행을 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양목 궁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그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나는 나무를 수입해서 왕궁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백양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감동을. 그리고 고맙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손으로 약간 책갈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22장 8절 제가 이 길라잡이 할 때든지 또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2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사람의 손에 사람의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가 성전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 아들이 짓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8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내가 복을 주겠다. 5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주권자,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의 과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될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늘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려고 노력을 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생각 그냥 자기 뜻대로 하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그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 관점에서 세워 나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12명이 70명 되고 70명이 120명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숫자적인 것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3,000명, 5,000명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요. 그래야지만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성경에 유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름은 무려 1000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름이 거명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도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영예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꼭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또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는요 어린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느냐? 오늘 말씀에 이 약속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유대하게 해줄 것이다. 유대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유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야, 우리 믿음의 조상 누가 있었다. 그 사람이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조부모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다윗에게 대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고 그를 그곳에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지금까지 인생이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죠. 17살에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녔습니다. 또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왕이 돼서도 그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서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그가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어떤 불안함, 조급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건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늘 유업을 당했던 때죠. 뭐 주위에 모압, 암몬, 아말렉 늘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롭게 살았던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시대가 되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쫓겨다니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더 편안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가정,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다이너스티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 7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1절에 내가 너의 가정을 지어주겠다. 가정을. 두 번째는 12절에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언제까지 가는 왕위입니까? 영원히 13절에 그러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제가 이
엊그제 주일날 길라잡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런데 북쪽은 늘 왕권이 교체된다 그랬죠. 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왕조가 9번 교체된다. 9번. 그런데 남쪽은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안 그런다. 물론 아달랴로 인하여서 한 6년 동안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왕조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20번째 왕이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도 그 후손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사울처럼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훈계할지언정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하스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에스겔서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떠나가시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 그냥 성전 안에도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못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밖으로 동산으로 이렇게 떠나가시는 대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왕조는 빼앗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한 줄, 그 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하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왕조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동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감동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걸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